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쭉 준비했던 말씀인데 두 개로 원래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인데요. 굳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이 듣고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루지 않고 뒤에 있는 후반부의 내용들을 좀 다룰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4장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모두 다 다루고 있다는 걸 좀 염두하시면서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들은 사실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간다, 혹은 교회에 출석한다, 등록교인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되었다라는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 분기점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분기점을 나누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분기점을 나누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어떠한 시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어떠한 판명 기준, 어떤 기준들을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일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일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팀에서 간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또한 옛날에 간사였고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명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한 한 요인으로 삼는지, 기준으로 삼는지가 사실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고, 혹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의 대화는 사실 이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죠. 사실 어쩌면은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가에 앉았다라는 그 두 사람의 대화들이 어쩌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들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본인에게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쭉 살펴본다고 하면 남편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현재의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몇 가지의 가설을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어쩌면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의 행동들이 사실은 많이 귀찮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피해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것들이 사실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그 앞에 그냥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끊이지 않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사실은 부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의 문제, 당장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어떤 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들을 간절히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쩌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영원한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남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몇 명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찝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품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선한 분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남편에 관한 질문은 당시에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절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자막에 잠깐 뜰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화면으로 제 얼굴을 봤는데 너무 못생기게 나오네요. 네.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오늘날의 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조금 다르죠. 이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을 물어본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소유권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핵심은 네가 실제로 윤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를 묻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질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시죠? 목사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종도 아닌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다는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단어들,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점을 시작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꿔가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야기와 혹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사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인이 바뀐, 주인이 예수님을 바뀐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놓고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공급과 끊이지 않는 그 생명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과 공급을 많이 얻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말씀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희 밥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밥도 먹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삶의 의미들이 마치 성경을 열심히 독파하고 말씀 연구를 24시간 하고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란 말씀만 있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밥도 먹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넷플릭스도 보고 신나는 시간도 보내지만, 그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예배로 그 주제가 바뀌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는 그 본문이 오늘 사실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실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한 대화를 사실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이 대화 속에서는 사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진짜 예배인지에 대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몇 가지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장소에 대한 가장 중심된 내용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진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가서 첫 번째 제단을 드렸던 그리심산, 그곳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논리들을 가지면서 사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논리적인 대화나 아니면 상식적인 대화선에서는 A와 B 장소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A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1번, 2번, 3번, 4번. 혹은 B가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혹은 A, B 둘 다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또는 A, B 둘 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인데 제가 21절하고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찬찬히 생각해 보면 사실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 방법,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21절과 22절이 마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는 본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겠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2절을 그냥 임의대로 한 세 단락 정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두 번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세 번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실 이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통성 있는 곳에서 예배를 사마리아인들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가지고 사실은 트러블이 생긴 거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이 인간들이 임의대로 지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봉헌드려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정통성과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세 번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시죠? 바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들이 사실은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패했다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진짜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삶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갔던 삶은 사실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전혀 좀 새로운 삶의 자세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리바이벌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이제 결국에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사실 이 푸뉴마는 사실 23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람. 바람으로 사용됐고요. 3장 8절에서. 그리고 이제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4장에서 한번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영이 있으니까 인간의 영을 지칭하는 걸로 사실은 4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영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17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영과 진리는 곧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시간에 구속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전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특별한 날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과거의 생각들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가졌던 그 이슈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부정했던 너희가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해야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할게. 이젠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어떤 감동과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죄로 얼룩져 있었고 그 누구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정체성이나 삶의 태도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어쩌면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직장에 가서 동일하게 타자를 치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고 어떠한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재화를 벌어들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과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새롭게 정의되어지고 새롭게 기록되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사실 폴 스티븐스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사실은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강의 시간에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저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놓으면 꼭 준비하지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한 학기 동안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정한 것들을 무엇을 남길까에 대해서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고민해 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교수님은 교수님이었고
CEO였으며 카펜터 회사의 CEO였고 실제로 건축을 하는 건축가였으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들과 본인이 했던 어떤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오랜 성경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이런 거랍니다. 본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정한 것들은 모두 다 없애고 정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남을 텐데, 그것은 그 교수님이 버나비에 살았는데 버나비에 있는 무슨 스트레이트에 있는 본인 집에 나무 데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데크를 만들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나무 데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처럼 등급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없애도 남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을 나아가는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자세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교회 밖을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건 청소를 하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무엇이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진리인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갖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때그때 땡긴 대로 얘기할 테니까 너희 나의 말을 순종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고, 그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에 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다른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또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야기했는데, 진리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살펴본 세 개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4장과 로마서 8장 우리가 이렇게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적인 질문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의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땠나요? 이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새로운 삶을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죠? 2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으로는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사실은 또 다른 현장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 여인의 컨텍스트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갈망하는 물을 요구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런데 이 물을 갈망한다는 것들은 주인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러한 도구들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기 때문에 벗어 던진 거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 여인에게 어떤 현장이었죠? 남편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했던 그 공동체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모두 다 버려놓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된다는 삶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의 목마름을 가지고 때로는 돈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때로는 물질로부터 목마름을 채우고 때로는 명예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고 세상에서 무가치하며 때로는 세상의 하이라키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었다 보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배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조롱하였던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킬 거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저 동일하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그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이, 죄로 얼룩진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버러시 같은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갈급하며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많은 물동이들을 이제는 던져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네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당신을 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네들을 아버지 나의 삶과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갈망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갈증이 있었고 나의 삶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한번 만나면 그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한 더불어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혹은 내가 공부하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을 마주하는 나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버려진 것처럼, 혹은 나의 결점들과 나의 문제들이 드러나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외롭게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물동이들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의 머리 위에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